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쪽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서 구받으신 줄 믿습니다.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뒤에 하율이가 하답한 것 같아요.
입을 할렐루야. 복된 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또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저 어제 오후에 기도하면서 뒤에 화초는 한 5, 6년 전에 부활절 무렵에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동안 관리하면서 꽃이 좀 아쉬운 대로 피었지만은 좀 부족하다. 뭔가 마음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웠는데 갑자기 꽃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면 당신의 의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원토록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거룩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한 영, 한 생명 안에서 연합해서 영원토록 함께 복락을 누리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 주님의 참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살리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고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성체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창에 찌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전혀 다른 살아남입니다. 잃었던 목숨 정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몸,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몸은 우리 몸 같은 모양이지만은 그 몸은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고 완전한 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 읽었습니다마는 영은 뼈가 없는데 나는 뼈도 있다. 만져봐라. 우리 육신의 손으로 만졌을 때 만져지는 그런 몸. 그러나 온전한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죽지 않고.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은 완전 소화됩니다. 우리는 음식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소변과 대변을 싸야 돼.
그런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먹어도 완전수,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고, 먹으면 완전수.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싸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 사람도 많습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면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면 생각만 해도 순간 옮겨집니다. 워싱턴 그러면 순간 옮겨집니다. 천국 보호자 순간 옮겨집니다. 저는 공상 소설을 지금 쓴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한 것입니다. 부활이 보통 부활이 아닙니다. 또 안전한 비율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됩니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부활됩니다.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오늘 충만하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을 냈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영원토록 벗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나라,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 됐어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땅으로 떨어졌고 지옥불에 갇히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대장 누시퍼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대장 누시퍼가 된 것입니다. 누시엘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그러다가 사탄이 마귀가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왕 된 것, 사실은 그 뿌리는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인 된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끊어내고 진정한 회개는 참 주인이신,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직도 내 모습 속에서 스스로 왕되고 주인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엄청난 내게 있어서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영원토록 의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많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하면 우리 복잡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기억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나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환상으로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만났으면 확실한데 그렇지 않고 만난 사람도 많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정말 만났을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66권 32,500가지의 은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체험한 사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집니다. 통째로 믿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를 못되지만은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적었지 뭐 41명의 기자들이 적었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의심되고 믿지 않는다면 지금 부활한 주님과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주신다. 부활한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후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집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실체화된 것이 형상화된 것이 온 세상. 온 세상이 보이는 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어졌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진다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간에 확실한 그런 체험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율법으로는 정말로 완전할 정도로 율법 교사예요. 그런데도 부활한 주님을 몰랐어요. 다음의 득도상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 계수로 정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잔멸할 계획으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핍박하든지 그 어떤 것도 해도 된다는 그런 권한을 받고 가는 도중에 정오에 햇빛보다 강력한 부활한 주님의 참빛이 그를 강력히 사로잡으니까 말에 떨어지고 눈까지 멀었어요. 그때 빛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이 말씀하죠.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바울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집가라는 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이 열리고 멀었던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지만은 부활한 주님을 먼저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부활한 주님을 먼저 만나고 성령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났어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알아서 나왔는데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먼저 왔는데요. 아니란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그릇입니다. 진정한 보화이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생명을 담아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삶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릇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은 의심이 없어집니다. 부활한 주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한 것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있다가도 종종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의심을 우리 안에 불어넣고 그걸 자꾸 떨어버려야죠. 물리쳐야죠. 붙들려 있으면 무신론자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갈수록 많아져요. 유럽의 신학교들, 교수들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많대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 전에는 유럽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돼서 참 대우가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럽에서 신학 공부하고 오신 분은 다시 한국에서 공부하든지 미국에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그러면 다 안 믿는 것이죠. 참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들도 자유주의 사상에서 부활을 어떻게 믿냐? 증명해봐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증명되지 않는 것은 허상이다. 자유주의 목사님도 이런 분 상당히 많다니까요. 뭐 하려고 목사가 되는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확신이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 있습니까? 때로는 솔직히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김정은이가 그냥 미사일 빵빵 터뜨려가지고 무슨 일 당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의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한 주님 만나면 조금 의심은 들을 수 있으나 금방 주님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 주시다. 예수 부활은 믿음의 증거요, 제사함의 증거입니다. 예수 부활은 말씀을 확증하고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17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신 일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제사함의 확신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한 자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이 부활한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우리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분명히 말씀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근원이요 머리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살 때 그분 안에 약속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런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하루에 다 20번 30번씩 묵상하며 고백해요. 그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은 옛사람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혹 70년 됐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새 생명이신 진짜 나의 주인이신 예수로 살지 않겠다. 옛 생명 내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건 당연한데 그분이 새로우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그분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옛 생명으로 내가 주인되어 자행자의자며 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오히려 퇴보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성삼위 가운데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됨을 되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의 영과 생명으로 당신의 똑같은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도 그칠 날이 옵니다. 은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은사는 선용해야죠. 은사는 필요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이루고 어떤 상급 칭찬받는 데 필요하지만 진짜 나의 생명과 연합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기차고 성령님도 떠날 날이 와요. 물론 모르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그 영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주님의 기뻐한 뜻을 살게 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구속사가 완성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가요. 그러나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하늘에서 함께 사는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에요. 생명.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생명을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게 했어. 물론 성부, 성자, 성령도 함께 하시지만 내 안에 그 생명 안에서 연합은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생명. 그래서 부활이 우리 영원한 의가 되고 영원한 주님과의 연합, 주님이 부활의 첫 예명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자는 다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인생들, 이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을 맺습니다. 이 꽃이 국화꽃이 또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국화꽃을 핍니까? 아니에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영,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 향취를 나타내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부활한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삶, 부활한 주님과 영과 생명으로 연합하는 사람은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픕니다. 내가 슬프면 주님도 슬픕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면 주님도 상합니다. 저는 고난당한,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주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막 기뻐하셔요. 아, 저분이 지금 기쁜 가운데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구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 탄식하는 것이죠. 아, 이분이 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억눌린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축사하려고 해방을 선포, 치유를 기도합니다. 더 신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 영적으로 신령하게 해달라고,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내가 더러워지면 주님도 더러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욕먹짓을 하면 주님도 욕먹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보호대에 계시면 영과 생명을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단이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민다고 하면서도 예수 생명으로 살면 사단이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해요. 그래도 생명으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감히 사단이 함부로 건들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유도 함부로 못 건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은 부활한 주님의 영,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소원하면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은 주님뿐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과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영이시고 말씀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한 번 입은 인간의 몸, 사역을 완성하시고는 다시 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배려, 그 사랑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분이 영체시고 영이시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한다면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취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면 그분과 동행하면은 이 생과 이 땅과 영생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천국에서 영생에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되고 천국 못 가봐야 훈일이니까. 아니요. 이 땅은 길어야 80년 100년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시되 저 땅에서 천국에서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겉을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며 함께 산다는 것 말씀입니다. 전능자가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산다면 그분을 주인 삼아서 대접하며 산다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직도 옛생명을 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옛생명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단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예수 생명을 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때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더해집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그분을 주인 삼아서 살면은 사단이 도전해 오고 큰 산 작은 산들이 앞으로 갈릴지라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또 백성들이 생기고 아름다운 영예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이길 때마다 영광과 상급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면 성공이요 분리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분과 동행하면 창조적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게 있는 어떤 작은 것도 나눠주기 힘든데 목숨을 대신 버릴 수 있다. 이건 인간으로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생을 바치고 또 북한의 어떤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나갔어요. 숨으면은 그 한우들이 교우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나갔어요.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멸시하천대한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을 살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친밀함은 더해집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뭐 친구가 조금 친한 사이를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관계,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합니다.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잘린 상태, 버려진 상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는 참 가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참 주관자인 줄기에 붙어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때 그 친밀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생명의 연합관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친밀함을 말씀합니다.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메스터로, 로드, 주권자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신다는 것이죠.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선교사 다미안이라는 선교사, 하와이 몰로카의 섬 복음 전도자, 그로 인해서 유명하죠. 몰로카의 섬에는 그 나병 환자들을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수용하는 그 수용소가, 큰 수용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미안이라는 이 선교사가 그곳에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자청해 들어갔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의 은혜와 부활을 아무리 전해도 그 나병 환자들은 듣질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당신은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입장이 돼봐라.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미안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내가 주님과 생명 부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어야 할 텐데 저들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일 텐데 주님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저들과 같이 눈썹이 없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코가 비뚤어지고 그런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눈썹이 빠지고 살이 뽀얗게 썩어. 그래서 뛰어나가면서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도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마음문 열고 예수 영접하고 그 몰로카의 섬에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누가 했습니까? 부활한 주님과 연합한 그 생명으로 부활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분의 능력, 그 생명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다미안은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화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 지식을 알면은 그 생명과 상관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생명,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주님과 진정 생명 안에 연합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정말 영생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를 악물고 지킨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연합되고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영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땅과 내세에 영광이 더해질 줄